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도 그걸 아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 여길 찾아오느라고 내비게이션을 따라왔는데요. 내비게이션에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반포 역사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세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퍼뜩 들어서 신반포 역사 사거리에 무슨 역사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더니 자세히 생각하니까 이거예요. 신반포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세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붙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을 아는 모양이에요. 신반포 역사 사거리. 벌써 50년이 지났네요.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제게는 누구 못지않은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48년 전 저는 이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사역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강도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홍정길 목사님으로부터 목회를 배웠습니다. 이곳에서 결혼했고 이곳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제 아기 둘이 자란 공간이 바로 저기 있는 잠옷실입니다. 그 아기가 47살짜리 안수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대학 1학년짜리 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올 동안 아무도 믿지 않는 집에서 혼자 예수 믿고 나오는 외로운 저에게 남서울 공동체는 제 형제가 되었고 제 자매가 되었고 제 어머니가 되어 주었습니다. 20대 때 기관지 확장증으로 허파 두 쪽을 잘라내고 삶과 죽음을 헤맬 동안도 우리 공동체의 기도와 강력한 후원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호흡을 계속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제 공동체가 되어 주었습니다. 남서울교회는 제가 일했던 교회 기관이 아니라 저의 친정집이며 저의 고향집입니다. 이 고향집 50년 역사의 현장에 제가 와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저에게 남다른 기쁨과 설렘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그 상관없이 저는 제 고향집이 50년을 맞는 이 현장에 제가 메신저로 보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찬송을 느낍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에 설교를 부탁받은 날 이후로 주님의 뜻을 간구해 왔습니다. 이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때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할 메시지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기념비적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착각하실까 봐 제가 먼저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기념비적 교회 공동체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기념비적 교회 공동체가 절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달라스 신학대학원에 이미 하늘에 가신 제 멘토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기독교 기관이 가는 5단계의 길을 5개의 M자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모든 기독교 기관은 하나님의 미션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그 일을 착수하는 것을 우리는 사명,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미션은 사람을 통해 주어집니다. 맨이죠. 그 맨이 목숨 거는 헌신과 열정으로 그 일을 섬겨나갈 동안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기회도 주십니다. 많은 자원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그 운동은 계속됩니다. 모두가 다 열정으로 가슴을, 힘을 모으고 일을 나누어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 무브먼트입니다. 운동이죠. 근데 이제 한참 가다 보면요, 미션이 없어도 기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가진 자산 때문에 굴러가고, 가진 명예 때문에 굴러가고, 역사 때문에 굴러가고, 기도 안 하는데도 일이 되는 거 있죠. 헌신 안 하는데도 교회가 여전히 사람으로 차는 거 있죠. 내가 빠졌는데도 일이 잘 되는 거 있지요. 이러면서 그 기관은 머신, 기계적인 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도 다 잊어버렸고, 무슨 동력으로 해야 되는지도 다 잊어버린 채 그냥 돌아가니까 돌아가는 기계처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계는 오래지 않아 멈추어 서게 되고, 그 기관은 마뉴먼트, 기념비적인 기관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1970년대에는 한국 교회를 주도했었던 쌍두마차 중에 한 교회였었지. 그 기관이 1980년대에 한국 교회를 위해 일했던, 정말 한국 복음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었던 기관이었었지. 지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념비적인 기관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념비는 과거를 증거하지만 움직이지 못합니다. 세워놓은 그곳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증언할 뿐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배울 곳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50주년을 맞는 남서울 공동체에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보내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전 일에 안주하거나 옛날 일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향후 50년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일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이날을 맞거라. 저는 그리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20대 때에는 성경 읽는 즐거움에 밤을 팼는데, 그랬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어떤가요? 성경 한 장을 채 읽기도 전에 온갖 세상 속으로 방황하며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30대 때에는 기도원에 가며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주님께 매달려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어떠냐고요? 뭐 개인뿐만이겠습니까?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웨딩 마시를 하며 예식장을 떠나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니만 있으면 아무 곳이 없어도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죽도록 헌신하겠다고 서로를 맹세했습니다. 그래, 얻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손을 잡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눈을 쳐다봐도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는 않았나요?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보다는 오늘,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 지난해보다는 이번에, 지난 50년보다는 향후 50년이 더 멋지고 더 충만하고 더 풍성한
그러한 무브먼트가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야 누구나 다 바라는 바이지만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 50년보다 앞으로의 50년이 더 멋진 개인적인 영성, 가정적인 행복, 그리고 공동체적인 성장과 성숙을 지속해 나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그림으로 그리지 않으면 당체 머릿속에 남지가 않아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개의 기둥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둥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큽니다. 높이가 10.5m, 둘레가 5.5m, 그리고 두께가 제 4개의 손가락 정도 되는 노수로 이루어졌습니다. 무게만 해도 240톤에 이르는 거대한 놋기둥 2개가 서 있었습니다. 이 기둥은 클 뿐만 아니라 아름다웠습니다. 노수로 되어 있지요. 동쪽을 향해 있는 성전에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상당한 오후까지 이 놋기둥은 금처럼 빛나는 그러한 기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기둥 머리는 뻥 뚫린 놋관이 아니라 기둥 머리가 있었습니다. 백합화처럼 생긴, 꽃잎처럼 생긴 맨 밑에는 석류 200개가 조각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바둑판 같은 금사슬이 촘촘히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둥이 특별한 것은 크거나 아름다운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 기둥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둥은 건물을 지지하는 그러한 역학 구조 때문에 생긴 기둥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당에도 상부에 그 무게를 지탱하기 위한 기둥이 2개나 서 있습니다. 근데 저 기둥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게 힘을 바치는 기둥이라면 속이 빈 놋관이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건물의 기준이 되며 한 건물의 톤을 결정하는 파사드, 건물의 얼굴이 아닙니다. 이 기둥은 말하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하늘나라의 메시지 간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그 설계도를 전해주었던 다윗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이 성전에 영감을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솔로몬 당대나 솔로몬의 후대나 지금은 볼 수 없는,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그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현대 하나님의 백성이나 무너지지 않을 삶, 기념비적인 교회가, 기념비적인 개인이, 기념비적인 가정이 되지 않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예배당을 바치고 있는 2 기둥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왼쪽 오른쪽밖에 없지만 성전 앞에 있던 이 기둥은 2 기둥은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인 이 기둥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기둥 이름은 야긴입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시리라.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이 2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50주년을 맞는 올해 공동체에 이 아침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두 마디입니다. 절대 잊지 마라. 절대 이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절대 의지해라. 절대 의지해라. 이제 졸리우신 분은 좋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 설교는 끝났어요. 각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시리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워지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야 하고, 내 전략과 계획으로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세우게 해야 한다. 사탄의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주어를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단의 야바위의 질에 속아서 인간은 내가 힘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내가 세울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이제는 내 국가, 내 나라,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 삶의 주인 이름은 나고, 내 인생의 하나님 이름은 나다. 그렇게 반역질을 한 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삭제해버리고 주제를 잊어버리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으로 주어가 되어야 할 삶을 내가 주어가 될 삶으로 뒤집어 바꿔치기 하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념비적인 과거에 머물고 과거를 회상하며 그곳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속지 마라. 원래 내 힘이 아니다. 네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니? 힘주어서 태어났니? 너의 능력 0일 때 내가 너를 너희 어머니의 태반 속에서 수정시켰고, 너를 자라게 했고, 너를 이 땅에 나오게 했다. 내 호흡이 내 능력이며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자체가 네가 세운 게 아니고 내가 세운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구나,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서야 하는 거구나, 그것을 원상복귀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반역적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을 내 자원으로 내 비전으로 살지 않아도 되고, 내 삶을 내가 세우려고 길을 쓰고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될 특권과 영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잃어버린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어야 할 우리의 간증이며 우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순례를 하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남자아이가 걸어 다닐 만한 나이가 되면 아버지 손을 붙잡고 와야만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긴 날, 어떤 사람은 6일을 걸어서, 어떤 사람은 며칠을 더 작은 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날을 걸쳐서 지금 성전 앞에 왔습니다. 거기가 우리 순례의 종착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2개의 기둥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소리는 없지만 그 기둥은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으시다. 그가 세우시리라. 근데 우리 중에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있었다면 말이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Yes, I did it. 내 힘으로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가슴이 뻥뻥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용돈 드리듯이 큰 선심 쓰듯이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왔는데 그 기둥이 말합니다. No. 네가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된 것이며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것이라는 것을 너는 지금 망각하고 있구나. 이들은 또다시 주제를 파악하고 겸손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과 불안과 일이 꼬이고 안 풀리는 어려움 속에 오게 됩니다. 어깨는 처지고 발길은 질질 끌리며 오고 싶지 않은 순례의 길에 올랐는데 그 반짝이는 2 기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삶을 세우는 것은 내 능력이지 네 능력이 아니다. 네 삶을 세우는 것은 네 지식과 네 경륜과 네 경험이 아니라 나다. 내가 수정될 순간부터 내 삶은 내가 세운 거다. 그럴 때 우리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 살아갈 힘을 얻고 격려를 얻은 채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기둥의 원리가 자기뿐만 아니라 후대 왕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슴판에 마음 바탕 화면에 새겨질 근본 앱처럼 작동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2 기둥을 세울 뿐만 아니라 찬송도 썼습니다. 그것은 찬송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구절은 경고입니다. 네가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세운 거란다. 지금 집이 서지 않아서 갈등하고 속상하고 잠 못 자는 사람에게는 이 구절은 격려며 응원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기억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앞장서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원리 말고 내 능력으로 내가 세우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 후자가 여러분과 내 적성에 딱 맞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DNA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거 싫어해요. 솔로몬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금을 치쌌습니다. 경제력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경제력으로 이 나라를 부강하게 세울 것이다. 그는 말을 많이 갖지 말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버리고 이집트에서 많은 말을 사왔습니다. 군사력, 나의 군사력이 있으면 내 나라는 서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외교력이 있었습니다. 나의 외교력의 힘으로 국방비를 안 써도 되는 완전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리라. 그래서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많은 적성 국가들, 이웃한 나라들, 그 공주들을 자기 며느리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700명과 결혼했고 300명을 첩으로 얻었습니다. 1000명의 발을 가진 그러한 배라면, 그러한 기구라면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전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말고 내 힘으로, 하나님 말고 내가 세우는 나라를 소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나요? 비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이야기는 지금 비석 같은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기념비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나 읽을 수 있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586년 BC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두들겨 부쉈습니다. 성전을 다 불사지르고 다 깨부수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둥은 세상에 이런 값 있는 고철이 있다니 망치로 다 두들겨 부숴서 노쇠 고철로 다 가져갔습니다. 잘 쓰였다면 임금님 잡수실 숟가락으로 만들어졌겠지요. 잘못 만들어졌다면 고관 대작의 요강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더 잘못 쓰였다면 우상 만드는 재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구가 그 모양으로 전락한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세우겠다고 하나님 백성의 근본적인 원리를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개인이 되었던 공동체가 되었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그의 능력으로 그가 되게 하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뭘 가졌다면 그의 능력으로 가지도록 세우신 그의 능력과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었다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 것뿐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헤매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그런 일이 없기를, 결코 그런 일이 없기를. 지난 50년에 하나님의 빛나는 역사가 앞으로 50년 더 영광스럽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 의지하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너지게 될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오늘도 내 삶이 무너지게 될까 봐 아침에 마음이 복잡합니다. 혹시 상황이 어떻게 될까 제일 먼저 신문을 펴서 읽고 인터넷을 뒤져 오늘 별일이 없는가를 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삶을 시작하는 법.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지난 삶보다는 앞으로의 삶이 더 멋지고 영광스럽고 매력 있을 삶을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을 이렇게 해서 기둥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사업을 세우실 것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새 사업을 시작합니까?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었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멋지게 이루실 것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공동체에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둥머리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참 아름다워요. 기둥머리 맨 위는 백합처럼 생겼습니다. 저는 우리 남서울 공동체가 백합처럼 순결한 공동체, 더욱 순결한 공동체, 그물처럼 우리가 서로 끈끈한 주의 사랑으로 결속되고 묶여져서 끊어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커넥션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성류처럼 분명히 하나인데 까보니 수백 개의 알알이 박혀있는 성류처럼 열매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로 앞으로 50년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 앞에 보니 우리 공동체가 처음 시작할 때 썼던 귀절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과연 지난 50년 동안 우리 남서울 공동체는 그래 왔습니다. 첫 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50년 더 멋진 무브먼트가 더 크게, 더 깊게, 더 높게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힘으로 말고 주의 힘으로, 우리가 세우려 하지 말고 주님이 세우시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그분을 의존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을 묵상하다가 아주 충격적인 기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건 주어를 말하는 조사네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는 도구를 말하는 조사네요.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귀절은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한 토막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과 표적, 권능과 기사를 다 목격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요.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요. 그럼 예수님 뭐예요? 도구예요. 나사렛 예수로. 오늘 아침 예수님이 되게 하늘나라에서 기분 나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여러 번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로 말하게 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니 나는 일할 뿐이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세상을 함께 지으신 창조주 전능의 하나님께서 내가 세우리라 그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에 그 자기의 자세를 낮추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기계 부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띄워 갖고 오고 싶었는데 너무 크고 너무 비싸서 띄워올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물건 이름은 펜터그래프입니다. 이 펜터그래프는요, 1호선 같은 경우에 한 구간은 22,000볼트가 흘러요, 전선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지하에는 보통 1,500볼트가 흐르죠. 그 전선에서 떨어지면 저 기차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 기차가 움직이려면 반드시 그 막강한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전선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처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로 가기도 하고, 위로 갈 때마다 떨어지면 기차가 섰다 갔다 섰다 갔다 그러면 우리 다 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전기에 연결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높이와 상관없이 조절해서 가는 접속 스프링 이름이 펜터그래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에 이렇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50년 동안 여러분이 그리 아니하였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 50년 그리 해왔지만 제가 주문하는 세 글자, 더욱 더, 더욱 더 그리 하시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랜 동안 우리는 예배가 끝날 때 찬송가, 그 당시에 409장, 그 다음에는 511장, 그 다음에 314장으로 장수가 바뀐 이 찬송을 불러왔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기념비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무브먼트가 계속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욱 예수님을 신뢰하고 더욱 예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